13장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갈렙이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 시점에 말씀을 나누는 청년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 나이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면 85세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써야 된 말은 새롭게 도전하는 노년 갈렙이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이 갈렙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작하기를 결정하는지 그 말씀을 말씀 안에서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제게도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야기했던 말씀하였던 여호수아 14장의 고백은 말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고백되어지는 갈렙의 비장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도 도전의 순간들을 수많은 도전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도전들이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한 도전 끝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양날의 검이 있는 겁니다.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얻게 되는 열매도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짐 같은 부담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면 그래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설 때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그 증후군이 뭐냐면 문턱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턱 증후군이 뭐냐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문턱입니다. 그러니 대학 문턱이라고 하는 이 문턱에 있어 입시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대학 문턱이 있습니다. 직장 문턱이 있습니다. 수 없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자기 면접을 보면서
이 직장 문턱만 넘어가면 내가 이후 과정들은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문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시작에 이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 보여서 이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 문턱만 넘으면 다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시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문턱을 넘어보신 분들은 그 문턱만 넘으면 다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문턱만 넘어서, 사실 문턱 넘기도 어렵지만 이 문턱을 넘어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턱을 잘 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문턱을 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때 또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에 스스로의 답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문턱 증후군을 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턱 안에서, 문턱이 내 앞에 높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갈렙의 고백은 도대체 어떠한 고백인지 같이 우리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턱들이 있지만 미국의 방송인으로 그리고 앵커로 활동했던, 이게 앞서 MC로 활동했던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문턱들이 있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차별에 대한 문턱도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배경을 보면 더 많은 문턱이 많았습니다. 사생아로 살아가게 되었고 9살 때는 이렇게 삼촌과 그리고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9살 때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4살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삶도 없기 때문에 그 10대의 시간들을 마약 중독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어느 한 군데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지옥같이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그의 마지막 회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이야기에 오프라 윈프리가 딱 2가지를 정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의 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독서와 기도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꾸준한 독서, 그 안에는 성경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자신이 읽고 싶은 책도 있었을 겁니다. 꾸준한 독서와 기도로 제가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 4가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했습니다. 그 4가지 사명은 앞서 제가 한번 설교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갈렙의 모습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은,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가진 또 재물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게 있다면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잘 선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을 향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 이 또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은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육체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고 겪고 싶지 않지만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내게 허락받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그렇게 다가오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 안에서 실제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던 대로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의 영역이 훨씬 더 커졌더라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 그래서 그게 고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 사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더 아픔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굶주려 있을 때 우리는 같은 TV를 보지만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 정도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고, 그게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자리 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현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북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다시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그게 마음속에 아픔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그냥 고통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픔이 말 그대로 고통에서 끝나버리면 고통이지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아픔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고, 내가 겪었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옆에 서줄 수 있는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에 대한 세 번째가 다름 아니라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대목이에요. 어떤 분이 나이가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셨습니다. IT 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겠고 패드를 쓰고 워치를 쓰고 그러한 모든 패드를 쓰고 모든 기계들을 이제 배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도전에 주변에 그 모든 것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손자 손녀들인데 그거에 있어서 막아서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는 노인정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 늙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그거 해봤자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그거 무슨 도전을 하냐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망상이라고 여겼던 그 일을 저는 그거를 사명으로, 도전으로 압니다. 이때 저에게 주는 이 설레는 마음들을 가지고 어디다 쓰여질지 모르지만, 얼만큼 쓰여질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잠깐 쓰여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던 그것에 저는 정말 전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레는 꿈이 있다는 거는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사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때로는 리더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설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여겨진다면 저는 그거 품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프라 윈프리의 세 번째는 설레는 꿈이 있는 거,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되는 게 있죠. 우리가 부담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도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니고요, 이 마음에 그냥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짐처럼 여겨져서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있다 보니까 왠지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오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서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교회 지금 불이 꺼졌나? 아니면 교회 청소가 잘 됐나? 걱정이 되더라?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담감을 안는 것, 그것이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갈렙은 말 그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도전의 마음들이 있어서 이 도전이 쉽지 않지만 지금 이 도전하는 과정 안에 여러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한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이잖아요. 나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갈렙에게 있어서는 안주하고 싶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갈렙은 이제 지금 전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넘버 2, 2인자입니다. 왜 2인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옮겨가게 했을 때 1세대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이쪽 편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1세대의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100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갈렙의 나이는 85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약 15살 정도 차이 나는 2인자 동생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갈렙이 2인자인데 그 2인자에 이 갈렙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낄끼 빠빠를 잘했다는 겁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그래서 정탐하러 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앞서 끼는데 협력하는데 앞섰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2인자로서 철저하게 45년 동안의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갈렙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눈치도 있고요. 센스도 있고요. 그런 갈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또 다른 한계는 공백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45년의 시간들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모든 말씀하신 것을 이행되는 현 시점 안에 새롭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5년이 지나면 잊혀진 옛 과거일 수도 있겠고 도전을 멈추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요. 여기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될 거고 부단히 그것이 내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들,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제들이 앞서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또 다른 한계라고 하면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갈렙이 점령하는 헤브론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자손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 거인족들이고요. 점령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이 헤브론 땅이라는 땅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도전하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갈렙의 도전이 이어져 가는 거고요. 오늘 이러한 갈렙의 도전들에 앞서 오늘 말씀 본문 읽으시면서 갈렙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땅 분배 다 하고 나니까 자기도 뭔가 자기 땅 달라고 그러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갈렙이 혹시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너도 나도 땅을 다 받게 되니까 나도 그동안에 활동했던 지분이 있는데 나도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2인자로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불현듯 나와서 내 땅 달라라고 얘기하는 갈렙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꼭 이기적인 사람과 같습니다. 내 땅 달라, 지금 달라라고 말씀하는 갈렙과 같습니다. 말씀을 다 읽다 보면 또 말씀을 읽고 나 이후에 보면 갈렙이요. 그 땅에 자신이 요청하는 그 땅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는 신앙인의 특징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신앙인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도전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땅 주십시오. 저에게 이 땅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만한 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백성들을 고백하고 나아갔고 정탐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이 땅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광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신앙의 도전을 시작을 했고, 그 약속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삭힌 홍어를 먹으면요 탈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제가 몰랐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탈이 나지 않는 것,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영적으로 탈이 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하는 일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의 야망과 욕망과 내 이익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일에는 항상 어느 시점에서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이 일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선에 탈을 쓰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탈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기초를, 어디에 기반을 두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장하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요청드립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때에는 갈렙의 고백인데요, 자신의 삶에 말씀에 기반을 두고 저는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팥으로 매주가 된다라고 해도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처럼 갈렙에게 있어서는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의 시작으로 도전을 계속해 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도전을 시작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아멘. 오늘 갈렙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종 갈렙은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에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말의 기반을 두고, 말씀의 기반을 두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전을 받으신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억에 앞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 압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전해서 내가 말씀으로 언제 도전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라고 한다면 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도,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말씀으로라도 우리에게 듣게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에 기반을 두고 시작을 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도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도 표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겠고, 내 생각과 내 착각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제가 새롭게 도전받는 그 말씀이 날마다 말씀의 도전이 되어져서 오늘 그 말씀에서 주님, 하나님의 도전이 여기에 있고 제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아가는 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신앙인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게 하실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가야 되는 의미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래서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 자기가 4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셔서 이때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출입하는 모든 것이 어렵지 않도록 나를 지금 살아가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강건하게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바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기한 것은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왠지 모르게 바쁜데도요,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체력을 주십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이 한 가지 일만 해도 들어 누워서 이틀을 쉬어야 될 것 같은 내 체력인데 내가 주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어디서 이 힘이 나는지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도 정말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을 해도 너무 바빠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정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이라는 것을 하고 주일을 감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시간적인 여유를 남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에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시간들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조차도 힘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데,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힘이 있어서 이런 모든 시간들 안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앙인의 도전은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는 헤브론은 말 그대로 이 헤브론은 이러한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된 족장들이 묻혀 있었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해석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될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고백된 곳인데 내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될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방치돼야 될 곳의 헤브론이 아니라 한 지역의 지명뿐만이 아니라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 땅은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히브리 말로 족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족쇄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브론을 족쇄로 채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족쇄라고 했던 이 아낙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골리앗의 조상들이고요, 크고 정말 이게 거인 족속들이고 그 땅은 넓어서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러면 아낙이라고 하는 말, 이 족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묶여서 사로잡힌 것 같은 뭔가 거기에 도전하기 어려운 땅과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족쇄는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게 족쇄는 뭘까? 내게 족쇄는 정말 맡겨진 사역이 내가 내년도 내 족쇄 같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일을 할 것 같은 이 생각들이 내게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또 다른 족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족쇄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자녀들을 보거나 가족들을 보면 정말 이 상황들이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이들은 언제쯤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들은 언제쯤 변화될 수 있을까? 끊임없는 도전 앞에 우리는 이 자녀들이, 그리고 이 가정의 식구들이 족쇄처럼 여겨질 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상으로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내게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족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도전들, 족쇄들이 막힌 것 같은 안악이라고 하는 이 족쇄가 내게 채워져 있을 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래, 나는 묶여 있구나, 그냥 이 상황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그래, 이 족쇄, 주님, 이 족쇄가 헤브론을 덮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 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이 일을 풀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들 끝에 오늘 말씀의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그때에 갈렙이 잘 싸워서 전쟁을 승리했다는 말은 오늘도 없고요. 그 땅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그러한 도전하는 그러한 갈렙의 신앙에 그러한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 도전하는 신앙인으로 주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산지이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헤브론, 거기에 꼭 묶여있는 것 같은 안악 같은 족쇄처럼 묶여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앞에,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청년 갈렙, 영적으로 정말 청년 갈렙 같은 우리의 이 갈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찬양은 우리가 앞서 1절은 원건 집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 주실 거고요. 이후 찬양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힘차게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남겨진 영적 헤브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이 되어버렸고 다윗이 통치했던 곳이 되어 있었었는데 족장들에 묻혀있던 믿음의 뿌리가 있던 곳인데 도피성이 있어서 쉼과 평안을 누렸던 곳인데 어느덧 적군들의 적진에 회파되어서 그들의 땅에 베어렸고 빼앗긴 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악, 말 그대로 족쇄로 채워져 있어서 어찌할 수밖에 할 수도 없는 현실의 삶들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우리가 현실이 그러니까 라는 것으로 그냥 안주하거나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주신 만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제가 도전하며 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고 주님, 그곳에 어떤 것이 붙들려 매어져 있으며 주님, 저에게 있어서 다시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 미움의 대상의 마음들, 주님, 그 어떤 곳에 내가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그곳이 주님 새롭게 도전되어져서 주 앞에 나아가며 도전하는 신앙인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들을 품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으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땅 같고 견고한 성 같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문턱에도 서는 것이 두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여서 하나님, 내게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 오늘 인도에 가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통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앞에 나아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 이겨나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에 갈렙처럼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끝나지 않은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신앙인으로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기초로 두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내게 이 도전을 허락하신 그런 것에 있어서 때로는 순종으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일에 있어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봉헌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헌금을 봉헌 바구니에 봉헌하는데 첫 주 신년부터 우리가 봉헌함에 봉헌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금의 봉헌의 방식이 좀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감사에 경배하리. 그 나의 사이에 일하신 것처럼 내 위에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삶을 통치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모두가 오늘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산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로 감격으로 주 앞에 선 신앙의 단독자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눈물의 고백도 있고 간구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고백도 있고 하나님 요청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구별되어 주 앞에 드렸으니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신앙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점령되었고 포기되었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두려웠던 그 땅들, 족쇄로 묶여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대가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비전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